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라는 말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누가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네가 맘먹어 나랑, 이런 말들 하죠, 인간들이요. 그런데 인간은 다 동등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귀족이나 그런 지금 그런 거 없지만 천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동등합니다. 그렇죠? 동등한 이유는 같은 그런 인간이고 같은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은 같은 본질입니다. 같은 본질,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는 같은 본질이 아닙니다. 같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스스로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기독교는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기독교는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에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수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레임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paralytics, 혈기 마른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보지 못하고 마음이 혹 있을 때도 있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느끼질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다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 명 치료해 주셨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 고친 다음에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에 누구신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독교는 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내러티브, 그 38년 된 환자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16절에서부터 47절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discourse,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락방 설교도 있고요. 14장, 15장, 16장, 그렇죠? 그리고 산상복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신가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약 28개월 정도 지난 때였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약 16개월 동안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다시 유대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28개월, 3년 중에서 2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사역이 끝나갑니다.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텐션이 시작해서 그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맘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중심에 뭐가 토픽이고 이슈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뭐죠? Sabbath. 그렇죠? Sabbath. 4계명,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게 언제 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은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뭐같이 들리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결혼 왜 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혼을 하나요? 아니요,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5계명은 재밌게도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제가 한번 여쭐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 율법들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야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구속한 백성답게 사는 거야.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율법의 중심에 안식일의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또 여쭐게요.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해갖고 너무 고단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만 쉬고 좀 누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안식이 필요하죠? 인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라고 주신 것인데, Keep your Sabbath holy. 그 의도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스탑하라는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시 거룩한 백성들답게 돌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단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7일째 쉬셨더라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 그거는 maintain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다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멎습니다. 이 지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도 뜨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멎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클리커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안 갖고 왔네. 저 뒤에 있네. 이거 좀 넘겨주세요. 본문.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불쌍한 사람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누웠던 매트를 들고 안식일날 움직인다 하여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이게.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지금 방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게 멎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뛰는 줄 아세요? 의사들도요, 사이언티스트들도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특별한 근육입니다. 심장은, 이 심장이 근육이거든요. 심장이 1분에 약 70번을 뛰어요. 70년을 살면은요, 도대체 그게 몇십만 몇백만 번을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뛰죠? 근육이니까 이게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심장은 특별한 myocardial muscle, 이런 근육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근육입니다. 특별한 심장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티슈가 하나 있는데 SA node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SA node. 요만한 티슈에 요만한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AV node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lectric potential,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근육이 뜁니다. 그런데 이 SA 노드가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럼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일렉트릭 임펄스가 뜁니다. 몇 번 뛰어요? 1분에 70번씩. 하루 종일 70년, 80년 동안. 80 이상 사신 분들은 그렇게 뛰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와 동등한 같은 가족인 같은 본질인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쓰러지고 서기도 합니다. 교회가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역사 동안 그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한 토픽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예수가 참 인간이신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아들었어요.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잘 알아들었는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죽이자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기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두 번째 더 큰 이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인간은 다 동등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동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누구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데,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인격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체고 예수님이 인격체인데 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자, 그리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늘 디펜드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신학의 구절입니다. Whatever the father does, son does. Whatever the father does, son does.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아들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죠? 창조하십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죠?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못하죠?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때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아들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살리시거든요. 아들이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이 생명을 줍니다. 동등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십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4개와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운데 껴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테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deputy God이에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인간인데 인간 쪽에 십계명에 끼어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 끼어 있어요. 5계명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부모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러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결혼, 사랑의 관계인데, 이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600 몇 가지라고 그러셨죠? 600 몇 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39개의 조항이 있어요. 39개의 조항. 근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유대교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39개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때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무엇을 드는 거는 괜찮은데 어깨 밑으로 드는 건 괜찮은데 어깨 위로 들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무 표정들이 없지 왜?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렇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미고 가면 안 돼.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집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를 옮기는 거, 음식을 옮기거나 옮기는 건 괜찮은데 집 바깥으로 옮기는 건 안 돼. 그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토픽이 뭐죠? 안식일인데 누웠던 그 침대, 그거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그거 날리는 거 갖고 지금 트집 잡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안식일에 만들어진 조항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레바이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런 디스커션을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십니까? 답은 물론 지키십니다. 언약의 관계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 심장이 멎어버리고 온 우주가 다 멎어버려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어깨 위로 드는 게 아니라 가벼운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가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옮기는 건 괜찮은데 집 바깥으로 옮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온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옮기셔도 괜찮아요. 이들이 이렇게 justify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얘기해가지고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 이건 죽기로 작정을 한 말이에요. 이건 죽기로 작정하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해야 지금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읽어서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외치신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시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5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는 가르칠 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다른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오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을 보면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잠잠케 하시는 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마귀를 쫓고 마귀도 알아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마귀는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예수를요. 마귀는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네 번째,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5번째, 그분은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도대체 누구죠? 그분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네 번째, 역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왔다 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놨습니다.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자연계도 증언하고 역사도 증언하고 그의 사역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증언하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독교는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서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if Christ is not God, 기독교는 가장 큰 사기입니다. 성경은 가장 그 어폐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 즉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장난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같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효력도 없습니다. 부활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죄사함도 용서도 없는 nothing입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게 가장 부끄러운 일뿐입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교회도 없고요, 예배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성경은 거짓이고요, 성경은 컨트라딕션으로 가득 찬 책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당장 성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 그냥 다 집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독교 성경 복음이 이 한 가지 진리 위에 서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어떤 사상과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어떤 소망과 다른 어떤 추측과 다 세퍼레이트하는 거 요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거 하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ramification, 가지치는 게 있습니다. 첫째, 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눈을 뜨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메시아 이후의 신약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요 모든 것의 heir, 후사이십니다.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하고 일치하죠. 3절, 그 예수님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radiance, 광채이시오, 그 본질의 형상이더라. NIV 성경에 보면 exact representation of God,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서스테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 서스테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서스테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암 세포를 서스테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한번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세포를 서스테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왜 정신을 잃지 않는 줄 아세요? 그분이 붙들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만일 그분이 손을 놓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이. 화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를 부닥치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던 게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스탑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손을 놓으면 여러분의 심장이 멎을 것이고 여러분의 세포가 다 멎을 것이고 다 멎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해서 꺼내 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당장 우리 이거 다 가죠. 모일 필요도 없어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겨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에세이 노드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라고 여긴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요, 저에 대한 자신이 많이 떨어져요. 목사가 이제
다 됐나 보다.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자신이 많이 떨어져요. 진짜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저 건강도 제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10년 전에도 똑같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똑같았어요. 저 혼자 착각하고 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야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아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저에 대한 자신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인간은 한 명도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게요. 암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게요. 진짜로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는 자가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드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다 짐 싸갖고 갑시다. Live your life.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당합니다. 큰일 당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39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말 율법이란 걸 만들어 갖고 올무가 되게 한 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법과 율법을, 전통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39가지. 자, 여기까지 들면 죄가 아니고 여기까지 들면 죄라는 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까? 집사님 써 있습니까? 집사님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성경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사람이 만든 법이죠? 그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요 집에서 여기 집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고 집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안 지켜도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건데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법을 39가지를 만들어 놔서 내가 지킬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만 들면 되거든요. 집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준비해 놨다가. 즉 이런 모든 방법들, 율법들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right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있다고 거의 같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심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다 있습니다. 양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faculty인데 우리 인간 안에 주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어린아이, 힘없는 어린아이들 그냥 가서 때리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왜 그럴까요? 어디 법에 써 있나요? 아니, 양심에서. 양심에서.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법도를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는 써놓으셨어요. 도둑질하고 남의 거 막 강탈하면 우리가 막 승리한 것 같고 기쁘고 좋습니까? 아니요. 양심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양심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perfection이에요. perfection. 우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그 perfection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쉐임이 있어요.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운 것은 심판 때문이라.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율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들면 되니까. 그럼 내가 옳다고 느껴지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고 있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할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향은 다 벤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죄로 갑니다. 가만 놔두면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로 흘러갑니다. 그게 우리의 성향,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어둠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사랑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면 어둠을 사랑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율법, 작은 man-made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39가지, 여기까지 만들고 여기까지 안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 지켰지, 안식일 지켰지, 하나님 앞에 가고 있지,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의롭다고 여기고 싶은데 속은 괴로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도둑질하고 있는 게 부끄럽고, 지저분한 거 생각하는 게 부끄럽고, 남의 거 훔치는 게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39가지의 그 사람이 만든 그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왜 오해하고 말고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인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커스터머들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도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헥스필에 왔는데 이 바깥에 있는 라티노도 사랑하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죄책감 속에 눌려서, 그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일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아시고 당신이 일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안식하시는 얼굴인가 한번 서로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로요. 그거를 보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식하시는 얼굴인지 괴로운 얼굴인지.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39가지 아니라 3,900가지를 만들어 갖고 다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이 종교는 그러므로 복음의 반대이고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 율법은, 이 종교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원수이고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허물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더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꼭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너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배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면 좋은 교인이다, 구원받았다, 직분 받는다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거 종교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그 종교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올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상반되는 교활한 속임수요 올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예수의 의, 그것이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생명이 있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와서 살려놓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살려놓으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살려주고 계시고 고쳐주고 계시고 자유케 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세요. 회개하고 그분께 나오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세상 거 다 쥐고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살면서,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하나님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이 나오네요.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즉 같은 동등되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기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사람들을 자기의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죽으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인간은 자기가 의롭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분께 나오세요. 그러면 참으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